오늘 본문의 대지는 하나님을 절거하는 자는 소원을 이루신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은 소원을 이루신다. 이렇게 했는데, 소원을 이룬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육신의 것도 따라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하는 목적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져야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핵심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맡기고 노래하는데 어떻게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건 벌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참으로 힘있고 은혜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는 신앙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으로 갈 때는 가정천국이 되고, 또 바깥에 나가서는 직장이 정말 참 가치 있는 직장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올 때는 교회 믿음 공동체가 얼마나 참 서로 사랑스럽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가. 우리 보통 천국을 표현할 때 똑같은 숟가락을 주는데 내가 내 입으로는 도저히 내 입으로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옥은 그걸로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다른 사람 안 주고, 근데 천국은 너 먼저 먹어라. 내 심령 속에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또 신앙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목표가 우리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지상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게 우리 말처럼 잘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시온의 대로로 올라가고 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지,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 줄 믿는데 무엇을 기뻐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절에 가가지고는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제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근데 4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에 가가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성탄절 되면 전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통탄해야 되는 날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살리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마귀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5장 9절에서는 진노하시면서 5장 10절에서 원수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 존전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정해져가 있었어요. 제사장만.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내 앞에 오너라는 그 신분으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내가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해도 내 제사장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신분을 받게 된 것 너무 큰 은혜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입 주신 것, 또 뭐 주셨습니까? 시간 주신 것, 또 뭐 주셨는가? 몸 주신 것. 우리 이것만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입만 벌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의와 기쁨과 희락이다. 우리가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 들여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합병을 딱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다. 제사장도 비리비리한 제사장이 아니고 확실하게 왕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신분을 이미 받았는데 아직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존전에 안 나가. 혹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자꾸 두 마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구속의 은혜에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여기 코가 거꾸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콧구멍 다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썹 다 있고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서로 좋은 사람 모이면 거기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교제가 가장 즐거운 반면에 옆에 자기가 죽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되죠. 그죠?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그래서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 다메섹은 왜 내려갔는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내려가는 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강한 빛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너무 강한 빛을 찌우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눈이 떠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깊이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발견하기 전의 모습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에 어려운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탁 심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잡았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제자가 될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정통 지파거든. 모든 면에서 자기는 확실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를 바꾸어 놓느냐?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불교에 막 열심히 특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 하는 게 옛날 그 습관 그대로 가져오는 거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들어올 은혜를 받았을 때 변화의 새 사람이 됐을 때 그 하는 일을 보면 옛날에 습관이 그대로 온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습관으로 아라비아 강야로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3년 동안 뭐 했는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 날마다 예수 생각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또 성막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걸 깨달은 깊이 생각하다.
예수를 생각하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가지고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 장사 내 장사가 되는 거 막 생각하다가,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가지고는 예수를 바라봤다 그래요. 바라보다가 뭘 깨달는 거야? 믿음의 시작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생각하다가 예수가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 바라보다가 예수가 믿음의 시작이다. 내가 이렇게 죽었던 자에서 살아났던 거, 죄와 허물에서 해방을 받았던 거, 이 예수님한테 있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로 심령이 충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1장 20절에 세상의 것은 다 오해물같이 여기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겠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예수를 3년 동안 바라봤으니까, 3년 동안 깊이 생각했으니까, 누구보다, 그것도 예전에 벌써 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 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날마다 예수 바라보다가 그가 깊이 깨달았던 게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겠다. 세상의 것은 오해물로 여기겠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보존하고 내가 이걸 더 크게 성화시키는 길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내가 죽어야 돼. 이거 내 스스로 내가 죽으려면 절대 못 죽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들 또 예수 믿어도 오랫동안 고질 습관에 붙어 있는 분들, 나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그게 담배 끊고 술 끊고 또 우상 따라가던 거 끊고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줘야 됩니다.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은 담배 밥 먹고 나서 담배 안 피면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오면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가 죽으니까 예수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큰 걸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안 죽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너 죽어야 된다. 나는 안 죽고 내 속에 덜보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있는 티만 보고 야, 니 죽어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나만 죽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고 싸움하고 나가는데, 내가 죽으면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쏙 나와버립니다.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내가 죽으니까 예수 생명이 나오는데 이 예수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기록된 것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내가 예수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해 나가실 때 나는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으로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서 또 예수 생명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다. 또 자유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자유하는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예수 생명은 내가 온전한 생명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어나가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장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예,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되면 하나님 은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조금 만들어진 거 있다면 누구 은혜인가? 예수님 은혜. 그죠? 예수님 내가 바라보다가 예수님 날마다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한 거예요. 세상에서 늘 부어라 마시라 거기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들어왔잖아요. 2000년에 저희들이 산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부활절 전주 또 7월 달에 한 번, 수수감사절 한 번, 성탄절 한 번 이렇게 교단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저희들이 모여서 산기도를 다닙니다. 그러면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에 이제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뭐 하는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 바라보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만들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갈 때는 소망이 크지요. 요번에 능력 좀 받아야 되겠다. 근데 뭐 돌아올 때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콩나물 키워보면 아시듯이 물 주고 나면 물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다 흘러버려요. 근데 콩나물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조금씩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니스트의 바위 얼굴 그거 아마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산 저 중턱에 바위 얼굴이 있는데 동네에서 이어 내려오던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 반드시 저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려고 사람만 오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 바위 얼굴이 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 바위 얼굴 같은 사람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살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 바위 얼굴이 돼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깊이 생각하고 예수 날마다 바라보다 보면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구경할 수 있구나.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감사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만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속에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불쌍해서 조금씩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적은 자다 그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성도 중에 적은 자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 진전입니까? 3년 예수님 바라봤다가 예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여기겠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겠다. 죽는 동시에 예수 생명이 속에서 나와버리잖아요. 이기는 생명이 나오고 또 살리는 생명이 나오고 자유하는 생명이 나오고 온전한 생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는 싹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재미 본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죠? 재미 왔죠. 3년 바라봤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안 바라볼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만일에 저희들이 산기도를 다니는 거 중간에 가다가 중단했다. 어제 강사님 오랫동안 안수 못 받아서 하는데 어디 도망갈까도 생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참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크게 붙들어서 쓰시잖아요. 몽고에 신학교 2개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신학교장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랫동안 붙잡히면 포기 안 하고 바라만 보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나와요. 내가 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나를 여기 세워주셨구나.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요, 교회가 내가 죽어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미강교회 와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미강교회 교인들이 막 너무 심성이 좋아. 말이 안 나와. 야,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 때 그러면 이게 공중으로 날아가나요? 저는 그분들을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임 목사님 너무 성도들 잘 가르치셨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가 죽어져 나가면 구속의 은혜를 이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 나가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사역하는 도봉교회, 우리 도봉교회가 날마다 죽는 소리가 나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도봉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일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성부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못 줘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줄 사람 없나? 그 정표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줬는데 그 다음 거 안 주시겠는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봐야 됩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고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다. 다 있다. 그래서 찾으라. 아버지는 준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왕 같은 뭐 삼아 주셨어요? 제사장 삼아 주셨고 나한테 입 주셨지 않습니까? 시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고 무기는 입입니다. 시간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몸 가지고 날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깊이 생각하고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 이 땅에서 마음껏 구애를 하지 않는가? 또 아들 내어주신 그분께서는 내가 모든 거 은혜로 다 주시겠다고 지금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는 막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거 다 주시겠다 그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아까도 읽어봤는데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된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내가 죽어나가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기라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는 다 주신다 그러고 예수님은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으로 다 이기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행했다, 이겼다 그러잖아요. 만일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은 없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안 맞는 기도예요. 근데 오래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보면 그 기도는 간 곳 없어요. 그 간 곳 없다는 것은 그건 벌써 시시한 거니까 내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심령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오랫동안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돼요. 우리 목사들 기도가 가서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나가다 보면 한 5시에 돼서 나와보면 세상 사람들 막 열심히 움직입니다. 고속도로가 꽉 차요. 그럴 때 늘 마음 갖는 게 아이고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라고 힘들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죄송함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또 감사함이 와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 바람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24시간 주셨으니까. 저는 24시간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누구는 잘났다고 25시간 주고 누구는 23시간 주고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하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24시간 주셨다. 왜 4시간 주셨는가? 서로 옆에서 입이 삐뚤어지는 사람 없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많이 줬다. 그럼 입이 삐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입 주셨고 24시간 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세 분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 기도한 거 있으면 바꿔주시고, 아버지는 좋은 거 다 주시려고 그러고, 그럼 우리는 보답할 양으로 뭐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된다. 보답할 양으로. 몸의 구속. 여러분, 몸의 구속이 뭔가 잘 안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중생된 영이 성령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벗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면 절대 이거 허물 못 벗습니다. 죄악의 허물,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 절대 못 벗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몸의 구속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시편 1편에서 답을 정확하게 주시고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내가 외워놓고 읽고 외워놓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악인에게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하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훨씬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세 분 하나님. 이렇게 몸의 구속을 이루고 나면 천하 만물이, 로마서 8장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천하 만물이 줄을 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천하 만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누구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냐면 몸의 구속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담에 사람이 돈 따라가면 부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돈 따라가면 부자 안 돼요. 뭐가 내 따라와야 돼? 돈이 내 따라와야 돼. 근데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부자 되고 싶으냐? 원래 소원 이루고 싶으냐? 몸의 구속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하 만물이 그냥 막 나한테 줄 서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목사님 우리한테 늘 가르쳐 주는 거, 그 뒤에 있는 거 가면서 앞만 바라보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해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그냥 가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이해합니다. 우리가 몸의 구속을 이루면 이 천하 만물도 나 위해서 쓰이라고 애쓰는 거예요. 만물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유용되려면 영이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유용돼야 돼요. 뭐 하는 성도? 몸의 구속을 이룬 성도. 그래서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한번 나타나면 막 전부 그 앞에 줄 서는 거예요.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써달라고. 부자 안 되고 싶어도 부자 되는. 우리 칼빈을 배우는데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그 목회하기 전에는 거기 난리법석 엉망진창이었어요. 매춘의 소굴이었다고. 근데 거기 칼빈이 가가지고 목회를 할 때 전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스위스나 프랑스나 주류 사회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몸의 구속을 이루면 천하 만물이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 8장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몸의 구속을 이룬 사람은 안 될 것 같아도 꼭 가다가 넘어진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결승점.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 가다 뒤로 벌렁 넘어졌는데 위에서 그냥 돌멩이 하나 떨어져 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룬 사람들은 가는데 하나님이 세분 하나님이 일해 주신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설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죠? 이 비밀만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기뻐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이 세상이 정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 일해주는가? 하나님이 일해주는데 뭐 나보다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는 다합스도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양간에 소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합스도 기쁩니다. 왜? 예수님 속에 다 있는 걸 내가 봤거든. 그죠? 예수님 속에 다 있는 거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한 신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걸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2쪽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 다 보이면 누구나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버리면 우리 것 차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감추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몸의 구속을 이룬 사람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봤다면 이건 우리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 자기들이 다 차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우리한테도 이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다 없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야베스가 역대상에서 뭐라고 하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더라. 야베스는 벌써 하나님 속에 있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6시에 마치라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죽어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시고 날마다 생명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충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